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선 바울의 변명이 되겠습니다. 벨릭스 앞에선 바울의 변명.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총독. 1절 닷세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고소합니다. 고발하죠. 백성의 보호자, 죄인들을 함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을 때 와가지고 제물 들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주면 통하여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늘 오히려 남의 나라 재판관에게 총독에게 고소 고발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심지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으니까 시간차가 있죠. 왜냐하면 교통수단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KTX 타고 이제 여기서 서울 간다 생각해보세요. 쉥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기로수가 한 어떤 사람은 104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던 장소에서 여기까지 다시 오는 장소가 가이사랴까지 지금 내려왔으니까 남의 나라 재판관한테 자기 나라 백성을 고소 고발하기 위하여 잡아 주기 주이소라고 부탁하려고 지금 친히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켜야 돼요. 떠나가면 안 돼요.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어디 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바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닷새나 거리가 떨어진 거리로 와가지고 뭘로 왔는지 몰라. 하여튼 닷새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 역할도 아니고 죽여달라고 하는 고소를 하고 있다. 참 고소한데 고소하지 못해. 이제 바울 입장에서 고소하지 못해. 백성들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벗게 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뺏길 것을 사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명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흐트러뜨린다, 소란케 한다 이런 미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지위를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존 권력층, 로마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보니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이 진정 고소하는 그 고소 내용이 말의 진위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진위라는 말입니다. 진실할 진짜하고 위, 거짓 위자,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오늘 가름하게 되는데요.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의 모든 것이 이 대제사장의 눈도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의도가 들어오면 진리에는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문을 닫게 돼요. 다른 말로 눈을 감는다. 눈을 뜨면 보게 되면 자기가 바르게 판단해야 되니까 눈을 감아버려요. 그냥 감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쌍윤이 생각이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에 지배받게 되고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면 돈을 쫓아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돈이 따라와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돈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돈에 자꾸 구애받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 그런 걸 대표적인 세상의 지배를 뜻하는 단어를 저는 돈이라고 오늘 표현했을 뿐이에요.
세상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것에 이제 다 표현이 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라는 만모니즘 지배를 너무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자기 이익, 자기가 나를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인데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대제사장 지위도 박탈되면 자기 먹을 거리가 사라지겠죠. 이런저런 계산한 것이 있어서 이 멀리까지 와서 고소를 친히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볼품없게 추락시킵니다. 욕심은 사람을 볼품없이 추락시켜요. 그 사람을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식 많아도요. 욕심이 딱 들어간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냐 판단을 받게 돼요. 판단은 어떻게 받냐? 가짜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가짜구나. 그래서 이런 욕심을 여러분 배제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고 있어.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외워두면 좋아요. 단순한 당신의 욕심이 여러분의 욕심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제주도 해녀 휘파람 숨참기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아이고 지금 숨이 각봐 물속에 들어갔어. 숨이 가서 사와. 근데 조금 밑에 전복이 있네. 그거 한 개 더 잡겠다고 몇 초 더 있다가는 숨을 못 쉬어서 그냥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잡고 올라오는 욕심 경고하는 그죠. 생명을 뺏길 수도 있는 것이 많아요. 어떤 유튜브 여러분 어른들이 이해 못하겠어요. 어떤 유튜브 사진을 찍고 또 이제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칭찬 좋아요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기괴한 높은 장소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프랑스하고 스위스 그 경계에 있는 큰 엄청 높은 산 낭떠러지 사진은 진짜 밑에 키로수가 수천 미터래. 그거 가서 끝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죽었어요. 했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보통 균형을 잡아야 이렇게 한결 듣고 근데 바람이 싹 불어붙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제 쇠줄 한 40m 되더라고요. 나는 걸어갈 수 있다. 전에는 걸어갔나 봐요. 근데 그때 나 찍으면서 자기 걸어가다가 떨어 죽었어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자기 이 돈벌이 유튜브가 돈벌이기 때문에 자기 과시 명예욕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담세다.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조금 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너무 나는 이 정도 괜찮아.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죽어도 괜찮아가 더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욕심 이게 선한 욕심도 있겠습니다만은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친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저 사람 욕심에 묶여서 사느냐? 욕심 때문에 이 행동하는데 조금만 보면 알지요. 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다 보입니다. 한두 번은 쏘가주겠죠. 그러나 다 보여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은 흥부가 아니고 놀부일 가능성이 많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소를 고발합니다. 누구한테? 벨릭스 가카라는 사람한테요. 저 총독이기 때문에 가카라는 호칭을 씁니다. 사람이 이게 뭡니까? 아주 더둘러난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면 대제사장 아니야 장로들 변호사 한 명을 일부러 비싸게 돈을 주고 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걸 볼까요? 바울을 더둘러가 고발해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그럴까요? 로마 통치하는 놈이 총독이 유대인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런 거야? 세금 묻죠. 내놔. 너들 내가 보여주니까 돈을 내놔. 사람마다 세금 다 부과했어. 사람마다. 인두세. 사람 머리 수만큼 돈. 당신 20세겔. 여러분 한 1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1년에. 남자는 10만 원, 여자는 한 6만 원, 애들은 4만 원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야? 곱하기 200만 명 곱하기. 장난 아니죠? 돈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잘 산다.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 당신의 정말 예질이 있고 뛰어난 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개선되었다. 우리가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일제 앞잡이들 하는 얘기가 일본 놈 때문에가 아니고 일본님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조선이죠. 조선이 해방되고 그때 해방은 뭐냐면 양반 이제 쌍놈 차별 있을 때는 쌍놈 저도 쌍놈이었다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쌍놈인자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해방되고 좋지요. 이제 그런 입장 얘기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아무것도 밭도 없는 거 그 사람들 와서 다 뺏어갖고 나눠주니까 또 좋다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의해서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은 크게 감사해낸다. 진짜 감사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아첨한다. 아첨. 아부한다. 아첨. 아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첨은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칭찬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하는 거예요. 칭찬과 아첨은 달라요. 이 아첨하는 세치혀로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했는데 우리가 대강 괜찮은데 이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로마에서 제일 지나는 게 전염병이에요.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도 땡강 잘릴 수가 있어요. 총독은 유대 지역의 총독이거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어. 황제가. 그 지역 네가 잘못한 살이네. 에이 호민간 저 사람 딴 사람으로 보내봐. 이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이제 사고 나가지고 파직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고소고발했는데 바울이 변명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난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10절에. 그리고 열 이틀 12일밖에 안 됐다. 내가 뭘 작당을 해가지고 소란을 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기엔 12일은 너무 짧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도 없었고 고발하는 사실도 나는 없습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게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같은 이단이 아니고 생각이 다른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따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라고 바울은 변명합니다. 이 변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뭐냐면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9절 그리고 25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15절, 19절, 25절. 15절 먼저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를 살짝 뒤집어보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그랬죠. 천사도 있다 믿어요. 영도 존재도 믿어요. 이게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의 자기는 수하에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바울인데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벨릭스 각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낱 노예국가 사람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앞에서 떳떳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그에게도 말해줍니다. 이 복음의 얼마나 전파성이 높은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벨릭스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사람에게 나중에 아마 이 드루실라가 예수 믿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요, 여러분 큰 낭패가 보게 돼요. 사람은 오늘 TV를 잠시 켜보니까 제목이 한 개 탁 꼽히더라고요. 두 번 인생, 두 번 산다. 여러분 영화 007 보신 분 있어요? 007 안 봤어요? 007의 영화 보면 영화 제목이 007 두 번 산다는 제목이 있어. 근데 그 영어로 보니까 You only twice 뭐 이렇게 뭐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twice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산다, 뭐 두 배 산다 이런 표현인데 뭐냐면 사람은 두 번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야,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자, 한 번은 이제 이 생에서 삶, 오케이? 한 번은 저 생에서 삶, 오케이? 따라해보세요. 오케이? 예, 오케이. 두 번 살아요, 사람은. 근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잘 들어보세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참조해 보시고요. 의인도 악인도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는 저생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말하면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배짱이처럼 노래하며 잘 지낸다. 그런데 악인의 심판의 부활에 이른 자들은 고통 속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간 자들이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빨을 떨리라 이런 표가 있어 성경에. 지옥 갔는데 치를 떨리라, 이빨 치자니까. 그럼 이빨은 가져가나 보네. 하여튼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치를 떨 정도의 고통, 시름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약간 지옥 맛배기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맛배기. 그리고 물 한 방울 찍어서 주이소라는, 그죠?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 그 기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은 두 번 산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한 번 죽으면 하고 끝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한 번 죽고 또 한 번 더 이제 부활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영혼이 구원 못 받고 서울, 즉 지옥 가게 된다면 누구도 다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 이미.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벨릭스에게 변명하면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지난주도 이번주도 강조해 주시네요. 양심에 대하여. 이 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양심이라 했어요. 양심,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끄리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죠. 이게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해요. 바로 그냥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이 대머리 자식, 대머리 뭐 할배 뭐 이렇게 놀리니까 뭐 이렇게 저주하고 뭐 그런 표현보다도 바로 숲에서 곰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혼내주게 되죠. 양심, 즉 같아진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이걸 양심이라 해요. 양심이 깨끗하다,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무고 사건이죠. 고발 사건에 대해 자신이 혐의 없음을 말합니다. 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저울이란 뜻이죠. 치우침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양심은 아담의 범죄로 침범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누구죠? 이름이? 아담. 제일 처음에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넣어준 생명이니까요. 근데 그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양심이 화해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심을 통하여 로마서 8장 1절과 그거에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네,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 양심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이유는 그는 완전히 이런 삶을 살았나 봐요.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한테도 끄리끼는 게 없고 하나님 요것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한 행동도 없고 단단하게 행동했고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거 잘못했어 이런 지적 받은 적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예? 사람에 대해서 아유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젓가락질 받기 싫어가지고 어째 했다고요? 자기가 텐트 메이킹 다니는 곳마다 자기가 일하면서 다녔어요.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고 양심의 회복에 변화된 거듭난 심령의 소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끄리낌 없이 행동해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변명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니까 의인의 부활로 이루기 위해서 의인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끄리낌 없이 양심의 저울에 비추어 봐서 더러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내가 의롭게 행동했느냐 공평하게 행동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내가 아는 사람 오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왜? 나 줄이 저 뒤인데. 괜찮아. 빨리 와. 앞에 줄 세우고 있다면 안 된다. 알겠죠? 네. 법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법원. 속행료라고 돈을 내면 이제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아는 사람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아. 등기 같은 거. 제가 이제 법을 해봤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무사 안 씁니까? 제가 뭐 나와서 알아서 할게요. 막 얼마나 땡땡거린지 몰라. 그래서 제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한 소리 하려다가 다 제가 선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참고 필요한 소리 내가 해가지고 다 써서 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작동을 다 한다. 아는 사람 빨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제 제가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라고 이제 입이 막 붙었잖아요. 여보, 아내요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사모님 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딱 듣고 사모님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목사님이나 뭐 사자다 싶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물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 그런 걸 해보니까 순수 세칙의 뜻 아니에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공평하다는 뜻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는 공평하지 못하고
양심에도 별썩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이 내용 누가 들었느냐? 벨릭스 각하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신약의 교회 대부분을 세우고 전도 복음 제시한 이 바울을 만났는데도 심지어 오늘 내용 볼까요? 27절 마지막 절.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까 2년 동안이나 지금 바울을 만나고 나서 2년 동안이나 바울하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밑에 볼까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보면서 자유롭게 해주고 하니까 돈 좀 뇌물 주면 받고 풀어줄 마음도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 몸이 풀이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는 이 한 명이라도 영향력을 총독이니까 실은 총독한테 영향을 나중에 못 줬지만은 이 와이프한테는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식이든 이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이 뇌물도 한 개도 안 쓰고 2년이나 갇혀 있는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감옥이냐? 23절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걸 금하지 말라 아니라 감옥은 감옥인데 이 자유롭게 뭘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돌봐주는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한치 명령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고위 관직이 조선 시대에 뭔가 믿게 보이거나 이러면 이제 유배를 갔어요. 유배. 거제도나 제주도 이런 데 유배를 갔습니다. 강화도도 갔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 근데 이 섬을 벗어나면 잡히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는. 어쨌든 이도 감옥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자유를 주고 이렇게 편리를 봐줬습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지금 요때 이후로 2년이니까 많은 시간을 하면서 이유가 뭐냐?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할 그걸 들어요. 그렇지.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같으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럼 어찌해야 될꼬까지 갔으면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달들 보니까 두려워하여 대답 지금은 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미뤘어.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미룬 거예요. 미루는데 2년이나 미루고 결국은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총독으로서 지위로 존경도 받고요. 권세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또 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요. 25절 구원 얻을 기회 소망 갖고 얻을 수 있었지만은 믿음은 결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결단이고 선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은 가라가 아니고 그러면 네가 얘기해 봐라. 그럼 내가 어찌해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갔다면 벨릭스가 지난주 말한 여호와의 생명책,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었겠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6절 돈 받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겠고 이런저런 이제 마음에서 결국은 세상 쪽을 이 벨릭스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받아 두렵기도 하지만은 돈을 쫓고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결정이에요. 양심의 가책만 받지 말고 거기서 그 가책 받은 대로 행동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남은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이거 안 된다 했으면 어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다는 거죠. 또 이건 해야 된다 했으면 해야 되죠. 안 한다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내가 주님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 차이를 지금 이 벨릭스라는 총독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지금 그 사람도 총독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한 인간이다. 심판받아야 될 인간임을 알 수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돈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의인이며 생명이냐 영원 구원이냐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바울은
자기 자유보다도 차라리 구류되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것을 선택했고요. 자기 변명 속에서도 나는 죄 없다는 이 변명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양심에 끓이김없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몰라요. 한국에도 유대교의 뭐 전통 이런 거 얘기해도 대충 들은 거는 대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피부로 안 와닿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을 따라 끓이김 없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부활, 그 부활에 우리는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 저 세상의 삶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 이 벨릭스 총독이지만 이런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 시간 누구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데 누구는 한 번만에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이러는데 이 사람이 2년 넘게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이 가책 처음 받았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양심을 화인 맞지 않도록 항상이란 말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심령에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